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신문사에 갔습니다. 여보시오, 나를 인터뷰해달라 라고 합니다. 나는 곧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해도 아무 사람도 아는 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고 기사를 써줄 줄 알았는데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가만히 계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기사에 쓰길 원한다면 살인이나 뭔가 어떤 일을 저질렀으면 기사를 쓰는데 메시아라고에 대해서 메시아라는 것을 쓰길 원치 않는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신문에 당신이 넣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면 내가 신문에다 넣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 유명한 얘기입니다. 장소, 사건, 태어난 곳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내 중심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것을 측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함께 자신을 살펴봐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부활하지 않으신 것에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참 메시아이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이며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한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지 어떤 게 더 중요하냐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탄생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은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더 기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것은 아주 큰 우리에게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하신 것,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더 변화가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믿지 않는다면은 애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오셨을 때가 완성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중심 바로 예수님의 부활, 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간접적인 경험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지키지 못할지라도 부활 신앙은 우리가 결단코 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 전에 그리스도인은 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후 그리고 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 후에 우리가 확실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도 우리가 의심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도마는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것을 봐야만 내가 알 수 있겠습니다라고, 그리고 나라고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지기 전에 이미 그는 두려워서 예수님인지 알게 됩니다. 손을 만져야만 내가 믿겠다. 예수님을 네가 부른 거로 보이지 않는 것을 이것을 믿는 것이 더 복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내용에 보면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활은 엉터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하여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먼저 묻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바울은 예수님을 잡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모두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공문을 가지고 메시아를 잡기 위해서 가다가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본인이 아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분명히 생명이 끊어진 걸 봤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체험한 바울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 가능성이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반대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 계획을 반드시 예수님을 보내주셔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죄의 의미를 보면은 죄를 범한 자, 죽음을 당한다. 죽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떠나게 되고 자신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가 해결돼야 된다.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 죄가 해결되면은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독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결국 죽음을 주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총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편할 수가 없어요. 총 앞에는 우리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145명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이슬람을 믿겠다 하면은 살려주고 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며칠 전에 학교에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병이 있으면 약을 먹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프면은, 그러나 죽음은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죽음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죄는 결국 죽음을 낳게 됩니다. 오래 사는 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오래 살더라도 결국은 죽음은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죄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는 고통이 있게 되고 슬픔과 어두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덤에 보면은 대부분 슬퍼합니다.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하면은, 자녀가 죽고 하면은 모두 슬퍼합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죽음은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행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 하루 이틀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모두 깨끗이 씻겨집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은 압니다. 죄는 곧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곧 죄값입니다. 그것을 모두 담당하고 예수님께서는 단대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죽음으로 끝난다면은 그러면 죄인이다. 죄가 있어서 죽었다. 끝나는 것으로 끝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 죽음도 자신있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부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주고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총을 잘 쏘는 사람이 호랑이 굴에 가서 그 호랑이를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호랑이 굴이기 때문에 호랑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든가 아니면 밖에서 돌아다닐 때 총을 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호랑이가 나오지 않으면은 결국은 기다려도 호랑이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그냥 그만하고 가자. 그리고 또 총을 잘 쏘는 사람이 들어가서 3일 동안 나오지 않으면은 결국 그 사람은 호랑이한테 물려 죽어.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었을 때에 죽음에서 다시 나오지 못한다면은 그는 사기꾼이며 총을 쏠 수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는 잘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일 필요도 없고 불교에 갈 수도 있어요. 불교로 가면은 산속이라 너무 시원하고 공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교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이 바로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분명히 씻겨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이 씻겨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린도 전서 15장 18절에 보면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믿고 죽은 많은 자들이 또 망한 것과 같다. 놀라운 것은 죽음은 곧 예수님이 믿는 사람은 잠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 때가 되면은 알람이 울리면은 깨어나는 것처럼 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마치 깨어나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돌아가신 많은 분들을 보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할지, 아쉽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편안히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늘나라 가고 육체는 땅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말할 수 없는 거룩한 몸이 되어서,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생명이 끝나는 날 끝이 될 것입니다. 죽음과 삶에는 생명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아니면 영생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만 우리가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꼬마가 부모님, 어떤 꼬마가 있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꼬마였는데 궁금한 게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시골에 부모님과 함께 가게 됩니다. 엄마, 아빠,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아, 저건 콩이란다. 제 콩을 심어서 나중에 콩이 열릴 것이고 저거는 고추가 열릴 것이다. 저거는 쌀이고 라고 하는데 무덤이 있었습니다. 공동묘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공동묘지에서 엄마 아빠 저거 뭐예요? 라고 할 때 저기는 죽은 사람들을 묻은 것이구나 라고 할 때 꼬마가 말하기를 거기는 사람을 심었구나. 앞으로 살아날 것이야. 열매가 날 것이다. 라고 꼬마가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심었다. 순수한 그 아이의 말에 우리가 잠을 자고 있다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은 것 같지만은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거두어 주신다는 것. 잠자는 자를 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싹이 죽어서 씨가 싹이 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의 모습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살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 성도들 중에 소망이 없고 아무 부활에 대한 신앙을 의심하고 살지는 않는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받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평생 동안 내가 죽어도 예수님이 나를 깨워주시고 나를 살리실 거라는 것을 믿고 산다면 우리의 마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에 묶이지 마시고 죄에 대해서
느끼면은 부활 신앙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죄를 씻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죄를 범하였을 때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틀림없이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변화되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부활의 신앙을 그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로마의 카타콤 네, 저도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카타콤은 묘지입니다. 죽은 사람 그 지하에 있는 굴입니다.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하에다가 5층까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다 볼 수가 없어서 잘못 가면은 다시 나올 수가 없다고 해서 1, 2층까지 지하 1, 2층까지만 보고 왔습니다. 카타콤의 옆에는 무덤이 양쪽으로는 무덤이 있습니다. 길이 갈래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덤 지키는 사람은 그곳을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길을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묘지인데 로마의 시대 때 예수님을 핍박했던 박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였지만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었지만은 워낙 박해가 심하여서 결국 지하 무덤 카타콤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자 로마에서 결국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문 앞에 동굴 앞에 숨어 있다가 그곳에 앞쪽에 있는 사람들만 잡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길을 잃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하니까 자연히 로마 군사들은 자연히 그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들을 예배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십자가에 잡았던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던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자녀들이 그곳에 오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볼 때 그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는 나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곧 죽음을 수 있지만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 너희들은 절대로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킨다면은 하늘나라에서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순교를 합니다. 그 순교의 피가 그 유산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억울한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바로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순교자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충성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것. 바리새인들을 누명을 쓰여서 죽는 자, 순교자 같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준비, 오직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신 예수님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이미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순교, 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피를 유일한 순교자라고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을 삼아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는 씻음을 받았고 그것은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모두 해방되어서 기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에겐 아무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지 예수님이 부르셔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지옥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쁜 소식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믿음을 잘 지켜서 나의 가는 곳, 나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확실히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그런 삶, 주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지도 않고 담대하고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우울하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상처나도 되고 내 팔이 하나 잘려도 괜찮고, 그렇지만 나의 생명을 잃는다면 삶의 모든 것도, 물질적인 내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도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였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변화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절망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 원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있다면은 가장 먼저 부활 신앙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